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재 77페이지에 있는 참목자상, 우리 대화가 나오는 그 부분 바로 진입 전까지 한 단락만 우리 같이 읽고 강독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참목자상 읽어요. 시작.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비밀스러운 방으로 데리고 갔다. 해석자는 하인에게 방문을 열라고 명령했으며 하인이 문을 열자 크리스천은 아주 신중하게 보이는 사람의 그림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림은 훌륭했다. 그림에 있는 사람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으며 그의 손에는 최고의 책이 들려 있었으며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세상에 있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간청하듯 서 있었으며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여기까지요.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해석자의 안내로 순례자의 여행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참목자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참목자상에 대한 이야기를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참목자는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참목자는요,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목자는 목회자, 교회의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석자, 우리 해석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바로 성령님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성령님께서는 오늘 크리스천에게 가장 먼저 참된 목회자의 특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목회자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림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특징을 가진 목회자라야, 이런 목회자라야 그 크리스천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의 목적지까지, 저천성까지 온전히 또 안전하게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뒤에서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인정하신, 영어 원문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께서 공인하신, 인준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신 자만이 참목자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둘 다 빠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순례자는, 크리스찬은 지금 이 순례길을 처음 가는 겁니다. 초행길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아는 자가 이끌어야 할 것이다는, 그 길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가 이끌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크리스찬을 이끌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공인해 주신 자라야 그들을 안전하게 책임감 있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인준해 주신 참 목자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되겠지만 이 크리스찬이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거짓 목자, 참 목자가 있다는 것은 무슨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도 존재한다는 거죠. 거짓 교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맛배기로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의 현자라는 사람이 등장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맛배기였는데 이제는 맛배기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크리스찬을 유혹하고 본격적으로 크리스찬을 넘어뜨리기 위한 존재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러한 자들로부터 크리스찬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자, 크리스찬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진짜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준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공인해 주신 그런 목자야말로 크리스찬을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이 이 순례길을 행하면서 유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참 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야구로 따지면 선구한, 공을 구분할 수 있는 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목자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참 목자상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비밀스러운 방으로 데려갔다. 비밀스러운 방, 거기다가 우리 한번 또 밑줄을 그어봅시다. 자, 우리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이 크리스찬은 이 해석자의 집에서 며칠을 머무르게 됩니다. 이 며칠 머무르게 되면서 이 중요한 7개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 7개의 가르침이 각각 이런 비밀스러운 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7개의 비밀스러운 방으로 인도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걸 이렇게 각각 개별적인 방으로, 비밀스러운 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마치 개인의 방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보고 우리들의 듣는 그 모든 것을 우리들 양심에다가 설명해 주시고 적용하시고 우리의 영적 유익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이것이 비밀스러운 방이다 이야기한다는 것,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약간 개인적인 방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말은 깨닫게 되는 바가 각각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느끼는 것과 너가 느끼는 것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획일적인 요소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꼭 이렇게 되어져야 정답이다, 저렇게 되어야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해석자 성령님께서는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맞도록, 나에게 가장 합당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가르침 모두가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를 더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고 또 그 경건의 능력, 경건의 삶이 우리들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꼭 우리가 배워야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구하거나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도 보내시고 도움도 보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즉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내가 교회 가기로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필요해? 내가 해석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님을 온전히 찾고 나아가는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7개를 온전히 배워야지. 배우다가 마는 것, 내가 나아가다가 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내가 성령님께 나아갔다면, 성령님께 나를 맡겼다라고, 성령님께 나를 맞추고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배우고 익히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중에 우리는 한 가지, 지금 참 목자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참된 목회자의 주요 특징이 무엇인지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자, 해석자는 하인에게 방문을 열라 그렇게 명령을 했고 하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자, 열었더니 크리스찬은 그 방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림 속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더니 어떤 모습이었는가? 신중하게 보였다. 신중하게 보였다. 거기에 밑줄을 봅시다. 자, 참된 목회자의 주요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신중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평가가 누구의 평가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평가는 크리스찬이 보고 느낀 거 아니죠. 지금 크리스찬이 볼 때 이 사람 신중해 보이는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 거냐면 꿈에 지금 이 존 버년이 꿈을 꾸고 있는데 꿈속에 지금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누구도 보고 있는 거예요? 존 버년이 지금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버년이 그림을 보니까 그림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존 버년이 볼 때 신중해 보이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신중해 보인다라는 말은 초보 크리스찬이 볼 때 신중해 보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존 버년이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참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중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보가 볼 때 신중한 사람이 아니라 존 버년이 볼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볼 때 신중하게 보이는 사람이 참자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그 직무상 가볍게 보이거나 경솔하거나
천박스러워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주어진 직무가 어떤 직무입니까? 주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돌보는 직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가볍게 또는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중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가볍지 못하게 신중하지 못하게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격 미달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지금 초보 크리스찬이 참목자를 구분할 때 제일 먼저 보아야 할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중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부터 보라. 지금 존 번연은 그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세밀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런 일은 여러분 장난스러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개그나 코미디가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경향이라 그럴까요? 대다수의 청중들이 원하는 설교는 어떤 거예요? 무거운 걸 싫어하죠. 무거운 걸 싫어해요. 진중한 것을 싫어하고 가볍고 장난스럽고 개그스럽고 익살스러운 것, 그냥 흔히 말하는 시간주의에는 그렇게 그냥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걸 듣고 넘기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많은 부흥사들, 요즘 부흥회도 잘 안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코미디 같은 그런 부흥사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좋은 건가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은사고 달란트입니다. 그러나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건 그건 은사입니다. 은사고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러분 우화시켜버리는 것, 그것은요 은사가 아니고요, 그건 아주 못된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이런 무거운 주제들이 사라지고 있다. 십자가, 희생, 이런 말들이 어느 때부턴가 사라지고 있고, 십자가, 희생 이런 말 대신 어떤 말들? 헌신, 이런 말. 근데 이제는 헌신이라는 말도 싫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내려놓음. 뭘 내려놔?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라고 다 같은 유머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웃긴다고 음담패설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강단을 경박스럽게 만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목자는요 신중하게 보이는 사람이어야 되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중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신중하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초보인 경우는 신중한 것과 신중하게 보이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참 목자는 어떤 사람이라 해야 돼요? 신중한 사람이어야 된다.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여기에도 밑줄을 그읍시다. 자,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 그림 속에 있는 이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 하는 이 모습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물론 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목회자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한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저 천성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해라. 그리고 오직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참된 목회자로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 그럼 위의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위의 것은 뭐라고요? 의와 경건, 또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바로 그것이 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참된 목회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짜 목회자, 거짓 교사, 거짓 목회자들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겠어요? 이것과 반대되는 특징들이 나타나겠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의와 경건이 아닌, 믿음과 사랑이 아닌, 그리고 인내와 온유가 아닌 잘못되어진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땅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물질적 이득이나 명예를 추구하고 또 이 땅 위에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를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 사람이 진짜 목자구나, 이 사람이 가짜 목자구나, 그거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구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눈이 땅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목회자인지 가짜 목회자인지 우리는 금방 판가름을 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징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손에는 최고의 책이 들려있다. 거기도 밑줄을 그읍시다. 자, 그림 속에 있는 이 최고의 책, 가장 귀한 책은 뭘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성경책을 말하는 거겠죠. 성경만을 말하고 성경만을 가르치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목회자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그것으로 풍성해져 있는 사람이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해 있지 못하면
아무리 자기가 은혜를 나누어 주려고 해도, 말씀을 퍼서 주려고 해도 자기 안에 말씀이 없는데, 자기 안에 은혜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퍼서 주나요? 못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 말씀의 뿌리가 어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가 시냇가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 뿌리가 그 시냇가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에게 줄 양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만약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 게으르다면요, 결국 양들을 줄이게 할 뿐만 아니라 양들을 어두움으로 몰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뭔가요?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무지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게 만들어서 결국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자기도 매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의사에게, 의사도 아니죠 그러면, 의학적 지식이 없는 자에게 우리들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에게 나의 영혼을 의탁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만을 외치고 가르치는 참된 목자의 인도 아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경 말씀만을 가르치는 목자 인도 아래 있어야 된다. 알고 있는데요? 알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성경 말씀인지를 모른다는 게 또 함정 아닙니까? 그죠? 이게 아픔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지 세상의 말씀을 말하는지 이걸 모른다는 게 또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신비한 말을 하고 평소 듣지 않던 말을 해주면 그게 진짜 지식인 줄 알고, 그게 진짜 진리인 줄 알고 거기로 쫓아가더라는 말. 특히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말 여러분 혹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죠. 야, 니네 목사가 감람나무의 비밀에 대해서 말해주더냐? 야, 니네 목사가 천사장의 계급에 대해서 말해주더냐? 야, 니네 목사가 천사장의 7계급에 대해서 말해주더냐? 나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야, 니네 목사 그거 몰라. 니네 목사 무식해. 가짜잖아. 야,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와볼래? 이런 거 다 가르쳐줘. 그러면 막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로 우르르. 근데 가보면 이단이죠. 여러분, 이러니 안타깝다 하는 겁니다. 몰라서 넘어지고 알아서도 넘어지고. 여러분, 참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나 이치 또는 철학 또는 세상의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섞어서 또 그것을 대치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우는 사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가짜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언제부턴가 꺼려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목회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와 교회를 바로 세운다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익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은 보니까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의 입술에요 진리의 법칙 그런 글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참된 목회자는요 진리의 법칙을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입술에다가 진리의 법칙이라고 써 있겠어요? 이 말은 목회자는 바른 말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요구에 입술이 꺾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옛날 임금 옆에서 사초를 기록하던 이 사관들이 있었죠. 그 사관들이 붓이 꺾이면 안 된다 그 말 하잖아요. 임금이 뭐라 그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붓이 꺾이면 안 되는 것처럼 진짜 목회자는요 그 입술이 꺾이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전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옳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변을 의식해서 그것을 전하지 않거나 또는 왜곡해서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가하거나 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그래서 진리의 법칙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회개를 말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헌금을 말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회개를 말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사랑만 이야기하고 기쁨만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초콜릿만 주고 사탕만 주면 됩니까? 그러면 아이들 이가 다 썩게 되는 거죠. 양치질을 가르쳐주고 양치를 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아이 이빨이 튼튼해질 것 아닙니까? 영구치가 났으면 그걸 어른이 될 때까지 어른이 되어서도 그걸 늙어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데 그걸 튼튼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방치하면 그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경건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도 성경에서 떠나 바뀌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죄의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회자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망각하게 해주는 설교를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선호하고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현상을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병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병원은요, 병을 고치는 곳이 병원이지 여러분 헬스케어 센터가 병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약은 병을 치료하는 게 약이지 건강보조식품을 약이라고 말하면 그거 허위 광고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비타민C 이런 거는 건강보조식품이지 그걸 약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병원에서는 약을 주고 병원에서는 치료를 해야죠. 교회에서는요,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성화를 하게 하는, 성화로 나아가게 하는 장소이지, 교회는 의인들이 성화된 자들이 모여서 영화를 이루는 영화된 장소가 아니에요. 그건 천국에 가서 이루는 장소예요. 마치 이곳이 영화된 장소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면 안 돼요. 자, 다섯 번째 특징은 그 뒤에 세상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간청하듯 서 있었다. 거기까지 쭉 줄을 그어 보십시오. 자, 그림 속에 있는 이 사람은요, 등 뒤로 세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어때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간청하듯 서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의 괴로운 부분이죠. 세상을 등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된 목회자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이 본질을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 열심이 사라져버리면 이게 참 괴로운 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지금도 목요일마다 열심히 저 복음 전하잖아요. 중국 목사님들에게 또 신학생들에게 복음 전해야죠.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등한시하게 되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일들이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전도의 일을 마음 바깥으로 밀어내게 되면요, 다른 일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거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재정을 쓰지 않으면요, 자꾸 교회를 꾸미는 일에 돈을 쓰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재정을 자꾸 써야 합니다. 그 일을 해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6번째 특징 보니까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번째 특징 보니까 그림 속에 있는 이 사람 머리 위에 황금 면류관이 쓰여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또 믿음을 지켰다. 그랬더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마 그 말씀이 연상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일, 또 주를 사랑하는 일, 끝까지 목회자의 직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일이 바로 이런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이 주어지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임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매일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그런 이야기죠. 난 이 고백이 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프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일 느꼈던 게 뭐냐면, 야, 과연 나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했을 때 아차 싶었어요. 나의 면류관.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안다. 또 그 상급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주를 위한 모든 자에게도 이 상급이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어봐야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 자, 지금 여기까지의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라고요? 크리스찬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목소리는 누구예요? 존 버년의 목소리입니다. 존 버년이 성경에서 발견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가르치고 싶은, 가르쳐야만 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발견되고 있는 참 목자상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지금 크리스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그림 한 장의 내용을 통해서 존 버년이 지금 목회자들에게는, 야, 목회자는 이런 사람이라야 돼 라고 마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야, 너희들이 목회자는 이런 목회자를 보고 따라가야 돼. 이런 목회자가 너희들이 믿을 만한 목회자야. 라고 지금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바른 목회자를 구분할 수 있는 선구안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보면 이제 해석자가 바로 그 밑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천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대잖아요. 여러분, 이런 목자가, 이런 참 목자가 천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이런 목자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런 목회자가 천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렵구나. 내가 그 천에 한 사람, 만에 한 사람, 그 사람에 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로 노력하면서 달려가야, 여러분, 그래야 주님이, 뒤에서 더 밑에 보면 나옵니다만,
주님이 공인해주는, 주님이 인준해주는, 주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라야 내가 정말 믿고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목회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저런 목회자라면 정말 나의 평생을 맡기고 내가 그분의 지도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굉장히 짧은 이 한 달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락 말씀은요, 결코 짧은 내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우리들에게 요약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존 버년은 그림 한 장으로 설명했다. 나는 거기에 이 존 버년의 위대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해석자, 즉 성령님의 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만의 스승이 있으나 아비가 많지 아니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너나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은 스승이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가진 목자가 심히 적은 때가 되었사오니 바른 목자를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주님 예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같은 말씀이 나를 안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심에 겸손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길러지게 하시기를 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